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이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세상의 모든 잘못된 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어서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우리 경쾌하고 빠른 찬송입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우리 찬송으로 밝게 찬송하면서 또 박수도 쳐가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뉴스 들은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좀더 방학 기간에 강화돼서 비대면 예배로 이제 어떤 형태인지 들이댄다고 생각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게 뭐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가까이 더 나가는 우리 소망이 있지만 우리는 또 많이 인내해야 됨을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도 좀 이렇게 좀 풀리는가 했더니 또 다시 또 다시 강화돼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며 인내하며 좀 기다려야 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여러 전 개인적인 사정과 함께 다 담아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소망의 아침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 보도 들으신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월요일부터 격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 관련해서는 내일부터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일단 2주 동안이 됐으니까 좀 우리가 이제 2주일 수요예배를 포함해서 2주일 정도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면 비대면이 어떤 정도의 디그리인지는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예배위원들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진짜 그 방송위원 빼고는 전부 다 불가한 건지 아마 당국에서도 주중에 이제 아마 어떤 방침을 정해서 연락이 올 텐데 좀 기다려 보지만 이렇게 20% 모이는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안 되는 그런 사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때 또 이 시기가 빨리 잘 지나서 우리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삶도 이제 워낙 숫자가 많아서 수료증을 일일이 나오지 않고 이제 그 개인별로 보내드렸고 생명의 삶은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첫 과목이기도 하고 숫자도 3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이제 사정이 허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생명의 삶도 수료증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 간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수료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김상호 형제님, 임선영 자매님 이 부부, 또 윤소희 자매님 이 세 분이 17기로 생명의 삶 잘 마쳤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그저께 또 오명수 어머니 장례 예배 장례식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일정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후에 양평에 있는 갑산공으로 옮기게 되는데 같이 마음 한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미정 지사님 연주회 또 소식이 있죠. 개인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뜻깊은 한 해시라고 합니다. 연주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서 또 연주회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그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양일간 그 연주회 이름은 Six Marathon Recitals 6곡을 이렇게 세 번 하루에 세 번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연주하는데 잘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미스했는데 우리 천영수 자매님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다니시던 교회로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또 한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조일랜드 교사도 하시고 우리 김종모 집사님의 형수님이기도 하시는데 택배 차량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셔서 이 발목 부상이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수술을 3차례에 걸쳐서 하셔야 된답니다. 2차 수술 이제 마치셨는데 6시간에 걸린 대수술이고 또 한동안 기다렸다가 3차 수술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수술이 다 성공적으로 되어서 다리가 다 회복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겪으실 텐데 주님께서 잘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나라 북한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교회에 모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끌린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되면서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나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상황이 나아져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주님 임재하심과 사랑을 일상에서 느끼며 경험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승구 집사님의 오빠 이석구 아버님, 박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배영자 어머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시며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양숙자매님 2차 수술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수술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위로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외에 또한 건강에 필요하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을 아시는 주님, 한 분 한 분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자 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명숙 어머님의 장례 예배 잘 치루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발인 예배까지 주님 동행하시어 가족들에게 위안되어 주시옵소서. 네팔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네팔의 개종금지법이 하루속히 없어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저희의 일상의 불편함과 고통에서 온전히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덕주 목사님과 박예희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도 성령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영원히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오늘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조그만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굉장히 긴 구절이라서 우리 두 군데만 발췌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 발췌된 부분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또 알려주시고 많은 지체는 또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 오늘 또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생활을 비춰보시고 우리에게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읽는 게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3장, 14장이 이제 한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그 내용 중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13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장 굉장히 훌륭한 좋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깊이 살펴볼 텐데 그 사랑장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잠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성령님의 어떤 은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교회는 한 몸인데 그리고 각자 지체가 다 다른 다양함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이리저리 설명하느라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성령님의 그 초대적인 은사가 먼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뒷부분에 제가 함께 그 얘기를 나올 때 같이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는 단어를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쓰죠. 우리 민족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 공동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이라고 할까요? 번역한다면 한 몸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공자, 한 가지 동자, 몸체자.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다, 기관이 여러 가지죠. 특히 뭐 손, 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참 교회 용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체라고 진짜로 부릅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 교회 한 파란 짝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교회 용어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각 이제 팔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뭐 눈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 몸과 많은 지체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나눠서 말씀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몸됨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정말 한 몸이다. 이런 것을 가장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침례식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침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면 침례 받는 분, 이제 뭐 전체 우리가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저는 그 시간 되면 항상 뭉클하거든요. 종교인들 서로 막 축하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침례 받을 때 다 나와서 보고 하는 것들. 많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는 침례식은 침례 받는 분들만의 행사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큰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이고 참 귀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한몸됨을 경험하는 시간 중에 하나 침례식이 있다면 또 하나는 장례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도 한 교회가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쁜 일은 조금 놓쳐도,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좀 이렇게 미스하고 놓쳐도, 슬픈 일 당했을 때는 절대로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일 있죠. 그래서 경조 사러 갈 때 경은 좀 놓쳐도 조는 놓치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정말 힘들고 슬플 때, 그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사랑, 그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서로 이제 선순환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우리 사회 단체들 중에서도 이 경조사, 특히 이제 장례식을 끔찍하게 아주 뭐 해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그 뭐 회사 업종 따라 다른지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건설 회사 계통했는데 부하 직원이 장례가 저쪽 어디 해남인가 어디 났는데 거기까지 이제 다 이제 부서들이 같이 간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는 뭐 철저히 우리 회사에서 같이 해준다 뭐 이런 이제 회사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이번에 여수 간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부산도 한번 내려간 적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건 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돼가지고선 장례식은 친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들 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친 혈연주의인 것 같아요. 친족 중에서 말은 호족상의 친족이지만 1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에만 친족이지 진짜 뭐 모르는 분들 많은데, 교회 식구는 어떻습니까? 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보죠. 요즘은 이제 물론 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얼굴 보는 사이. 물론 회사 사람들은 일주일에 뭐 좋은지 지겨운지 모르지만 5번 보니까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그것도 뭐 우리 교회가 20년 넘었으니까 20년 이상 보는 사람이 거기도 이거 좀 드문 일이죠.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간 목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이런 걸 다 나누잖아요. 이런 관계 드뭅니다. 부자끼리도 이런 거 드뭅니다. 이제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서로 누가 간증을 하면 우리 목장이 아니더라도 저번에 간증을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다 듣는 그런 사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장례식이라고 와서 이제 조문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사이. 뭐 굉장한 사이가 아닌가. 정말 한몸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면 또 다른 분들 때 또 우리가 애틋하게 또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한몸됨이 더 이렇게 좀 강화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이양 나온 김에 이제 코로나 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회 이제 이렇게 듣고 서신 분들은 우리 목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한 교회 식구의 어떤 어려움이다, 슬픔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면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또 그래서 정말 한몸됨을 그렇게 해서 체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목장 모임 이런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교회 공동체 한 몸,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그냥 뭐 교회 등록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어떤 목회 방침이겠죠. 등록이 되면 보통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그 효과적인 면이 있죠. 좀 결심을 해서 뭐 카드도 쓰고 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헌금도 한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참 좋죠. 적극적인 어떤 자세 표현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등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에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 이제 뭐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몸이 되느냐? 교회 등록도 되고 그럼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목장에 소속돼야 된다. 그래서 목장도 소속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면 에이 뭐 그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되겠어. 뭔가 나도 좀 기여를 해야지.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조건을 충족해야지 진짜 한 몸이 된다.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 대답은 뭘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어디냐? 은혜의 세계인데 그냥 다 그런 거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대답은 no and yes입니다. no and yes. yes and no가 아니라 no and yes. 그런 건 없습니다. 만은 사실은 또 좀 뭔가 있는 것 같은.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형님 좀 잘못됐다 해서 형님 모시러 갔더니 가족들이 예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 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어떤 조건이란 조건. 그런 것이 자격이란 자격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자매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이름인데 사랑의 교회 그냥 등록하고 다니면 무조건 한 몸이 되는 거고 어떤 목장에 소속되면 무조건 한 몸이냐? 아닌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한 몸됨을 경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럼 무슨 조건? 뭐런 단계 그런 게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13절에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 또 이어서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마음은 이 내용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교회 교인이 되면 한 몸이냐? 웰컴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어떤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려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먼저 이야기 나오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란 단어 나오니까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냐, 그게 또 yes and no입니다. 그냥 침례를 그냥 받는다 이게 그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 성경을 봐서는 침례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으죠. 여기 뒤에가 이제 침례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례식 때마다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 받는 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물에 훅 잠그죠. 수장을 했다가 일어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에 콕 잠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이 몸을 저한테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좀 조금 몸이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그는데 요만큼이 덜 잠겼어요. 요만큼이 이마가. 그래서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다시 하면 또 이게 재침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푹 잠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례와 침례 차이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양하는 김에 확실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물 뿌리는 것도 좋지만 푹 잠겨서 완전히 그 의미를 우리는 동의하고 동참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성령님께 푹 잠긴다. 성령님께 완전히 잠긴다. 물에 잠기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잠긴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분이 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내 삶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내 꿈과 계획,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 다 있었다 이거죠.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에서 그거 내려놓고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면 하겠지만 일단 내려놓고 푹 잠겨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고백의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믿기로 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다. 신앙생활 정식으로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른 표현을 쓰지만 이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이건 어쩌면 이례적인 사건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은 계속해서 우리 문장 구조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몸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또 굉장히 또 추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마신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 했지만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또다시 알고 보니까 스물스물 자기 자신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쭉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는, drinking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는 마지막으로 마신 게 10년 전에 한번 마신 겁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할 때 나 그때 마시고 10년 동안 아직 안 마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물은 매일매일 마시는 거고 아주 목마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셔야 되고 하루에 2리터 마시라고 이제 권장하는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물을 목마를 때 매일매일 그때마다 마시게 되는 것이 물인 것처럼 성령님을 자주 마시고 매일매일 마시고 우리 결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의지하고 붙여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뭔지를 내가 체험해 나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 몸이 되는가? 등록하십시오. 목장에 소속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뭐 어떤 형식적인 우리 겉으로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안에 푹 잠기겠습니다라는 이례적인 결단이 되고 그것이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마시는, 성령님을 마셔서 내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변화들이 같은 성령, 한 성령, one spirit, 한 성령을 통해서라고 또 하나를 강조하죠. 그래서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한 몸다운 한 몸이 된다면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밖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 이식 받아야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거부 반응이 생길까봐. 그거는 거부 반응은 내 몸이 아닌 게 들어오면 나의 면역 체계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 생각해 본다면,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목장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일을 같이 하는데, 뭔가 자꾸만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겨, 뭔가 자꾸만 안 맞고 뭐 이렇다면, 아니 그럼 분명히 이렇게 해서 같이 뭐 10년, 15년, 20년 같이 지냈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이렇게 끝이 달라지고 이런다면은 뭔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성령으로 침례받았는가? 성령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딴 얘기 하는 경우도 있죠.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게 시설이 어떻고, 장식이 어떻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뭔가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것을, 지역적인 것을 굉장히 부각해가지고 막 한다면 뭔가 좀 안 맞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것이죠. 이제 목장에서 쉐어링 할 때도, 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이게 좀 어떤 일을 다 경험하고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뭔가 좀 결론이 좀 미진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목장에서도 관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좀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한지.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그냥 감사한 분 많아요. 신문, 방송에도 인터뷰하면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어법도 좀 이상해졌어요. 감사한 거지 무슨 감사한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대상은 그냥 인생, 아니면 삶, 이런 거죠. 우리의 감사는 달라야 되죠. 우리의 달라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이 감사한 내용이 왔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저분이 어떤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감사. 인생을 살다 보면 잘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이번에 잘 풀렸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인생이 좀 잘 풀렸네. 그런 얘기 하신 분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같이 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감사 자체가 목적이냐 이거죠. 그게 결론이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그게 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믿게 인도하고, 믿는 분이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감사 은혜를 주신 건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분명히 성령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성령을 마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일어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이 목적과 생각이 쫙 같아야 되는, 그 방향으로 쫙 가야 되는데 그냥 잘 되고 재밌고 좋고
여기서 끝난다면 그건 뭔가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의 역사. 또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은 한 영혼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 그걸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요게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매일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다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목표 지향점이 똑같이 나가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영혼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섬길까,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세워줄까 하는 이런 것들이 될 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그런 한 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한 몸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다른 기관들, 다른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14장까지 길게 이야기했지만 간략하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의 어떤 은사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은사들이 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몸됨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한 몸됨이지만 한 몸 안에 지체가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이제 비유를 가지고 몸의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체라는 그 용어를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이 단체라면 단체가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잘 비유를 만들어서 성경이 오리지널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도 사회에서 이 한 몸이라는 비유로 그 사회 당시를 많이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그 웅병가들 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이거 잠깐만 이 한 몸됨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로마 사회 얼마나 큰 대제국입니까? 큰 대제국이지만 우리는 로마 사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해서 이 한 몸 안에 머리는 황제이시고 너는 발톱이다. 그러니까 너는 발톱인 것을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고 노예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 버텨라. 이런 이제 논리로 정치적인 계급 구조를 고착하려는 논리로 한 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거죠.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다양한 지체 중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귀한 거다. 당시는 또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우리 성경은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옛날 이야기를 한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계명구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닭 우는 소리 계명, 그다음 구도, 멍멍이라는 개 구자에다가 도둑질한 도.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와 개처럼 몰래 훔치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뜻 자체는 전국시대, 춘추시대가 지난 전국시대 제 나라의 맹상군이라는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인인데 요즘도 이제 정치인이 어떤 캠프가 있으면 특히 이제 대선이나 선거 캠프가 있으면 많은 인재들이 이제
그 참모들로 스태프들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식객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치가 밑에 수많은 식객들이 이제 빌붙어서 먹고 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누구는 정치 참모, 누구는 뭐 재정 참모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많은 식객을 거느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까지 데리고 있지?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나라 맹상군이 그 당시 이제 진나라를 결국 통일했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왕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왕한테 포위가 그러니까 납치가 잡혀가지고선 목숨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맹상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그 밑에 식객들이 이제 막 이때다 해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손을 써가지고선 했더니 그 왕의 애첩이 있는데 애첩한테 손을 쓰면 뭔가 이게 길이 열린다.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첩한테 접근해서 여사하게 됐는데 우리 맹상군 주군을 좀 힘을 써주십시오. 했더니 그 애첩이 바라는 게 호백구를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해준다. 호백구가 뭡니까? 설명을 보니까 여우의 겨드랑이 흰털로 만든 옷이랍니다. 하여간 모르겠는데 요즘은 밍크코트 저도 좀 무거워서 안 입죠. 근데 옛날에 밍크코트 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제일 비싼 가죽 옷이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호백구를 이미 맹상군이 갖고 있다가 왕한테 줬던 거예요. 그 왕한테 줬게 되면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던 식객 두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요 사실은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처럼 남도 눈에 안 띄게 몰래 잠입해서 물건을 장소 이동해오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구도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싹 잠입해서 왕의 궁궐 창고에 있던 호백구, 이미 줬던 호백구를 몰래 빼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이 애첩한테 줬더니 이걸 받고 기뻐서 어떻게 손을 써서 맹상군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으니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떤 이제 검문소 같은 함곡관이라는 검문소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제 새벽이 돼서 닭이 꼬꼬닥하고 울어야지만 관문들을 열어주게 돼 있는데 왕이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추격병을 보냈고 뒤에는 따라오고 문은 닫혀 있고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근데 새벽이 오지 않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평소에 아무 쓸모가 없던 그런 식객 한 사람이 제가 닭 우는 소리를 좀 모창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꼬꼬닥하고 소리를 지니까 그 닭들이 다들 하면서 봐. 시간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늦지 않았나? 해가지고서 다 같이 꼬꼬닥 우는 바람에 보초병은 시간이 벌써 됐네 하면서 문을 열어서 쫙 통과해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계명구도라는 이제 사자성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하찮은 그 식객들까지도 거두었던 맹상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잘것없는 재주도 필요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보잘것없는 재주는 없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재주는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의 그 자기 생명을 결국 보존했던 거는 보잘것없는 재주는 없다라고 믿고 모든 식객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몸됨에 있어서 한몸은 그런 몸인데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재주와 쓸모는 크고 작음이 그래서 저런 게 필요할까? 저 사람 왜 저런 식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그런 내용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이제 용어를 쓴다면 상호
의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거 없다.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뭐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코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되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원맨 플레이어죠. 아유, 그렇잖아.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도움을 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몸의 비율을 생각할 때 이 우리 신체 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다 필요하다. 서로를 내가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런 거죠. 다른 거 아무 못해도 자리만 지켜줘도 너무 고마워. 한 사람이 자리 지켜주는 것이 나한테 큰 힘이 돼요. 뭐 이런 것서부터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둘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손은 손에 쓸모가 있는 거고, 발은 발에 쓸모가 있는 거고, 다구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거고, 좀 강아지처럼 이렇게 싹 몰래 들어가서 뭐 물건을 장소 이동해 오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쓸모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쓸모를 주셨다. 누구나 다 그 쓸모에 가치가 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참 저도 그렇고요. 저의 장점은 제가 잘 알아요. 저의 장점 잘 알는데 다른 사람 장점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장점보다는 약점이 잘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의 가치와 쓸모를 인정해 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한 몸, 지체가 다양하고 우리 각자에 다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듣고 그냥 그렇지,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거를 붙들고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의 장점을, 저분의 쓸모를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저희 눈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눈이 띄일 때 비로소 남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약한 지체가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몸의 비유에 그 당시 정치 이데올로기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발바닥 얼마나 튼튼합니까? 내 신체를 다 하중을 받고, 특히 발가락 뒤꿈치는 이제 연륜이 있어서 이제 그 딱딱하기도 하고요. 발바닥하고 내 눈동자 비교해보면 두 기관 중에 누가 더 약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눈동자겠죠. 눈동자 약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쓸데없는 게 아니라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이런 말처럼 약한 그 기관이 훨씬 더 요긴하고 귀중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귀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 이런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약한 지체,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약한 분이 누굴까? 뭐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어머님들, 연세 많으셔서 거동하기도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과 대화할 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일 먼저 생각은 답답합니다. 그럼 이게 못 알아들으시지?
지난번에 하시는데 또 얘기하시네. 저 얘기 한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네. 뭐 이런 얘기 생각.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 약하시지만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까 여기서 대표기도할 때 여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 들으셨어요? 세상 모르고 떠들고 시끄럽죠. 가장 귀한 존재들이죠. 진짜 우리가 그냥 말의 잔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의 다양한 지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생각을 진짜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 품고 약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내가 손을 뻗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하면 뭐라도 하나 듣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만 간다면 그 공동체는 약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공동체하고 똑같은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분일수록 더 귀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참 어린 마음에 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보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머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정말 그렇다면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썰렁해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방송 보시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빨리 교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얘네들 시끄럽고 우리 교회 이제 문이랑 이렇게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입니다. 이런 문이 싹 열면 그냥 딱 놔두면 자동적으로 좌측에 다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문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막 팍 열고 팍 그래서 이제 문이 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쁘죠 그래도 이쁘죠. 귀하게 여겨야 돼. 이런 것이죠. 교회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장에서 구성되면 늘 도움을 베풀고 믿음을 굳게 서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이제 오히려 베푸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반면에 늘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도 모르고 답이 안 나오고 이런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약한 지체가 더 귀한 분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걱정은 다 물론 이제 재정적인 걱정이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걱정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죠. 어떤 분의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마음 아파하며 하는 이런 걱정이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어쩌면 이건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썩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나쁘다 그러지만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래서 감사하네 이런 걸 또 알게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약한 지체가 정말은 귀한 것이다. 이런 걸 깨닫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우대하고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같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안에 푹 잠겨서 내가 진짜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출발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늘 매일매일 마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말이 서로 통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소위 교회를 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교회를 계속 이제 세워나가는 목표점이 똑같은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가장 기쁜 일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뚝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딱 서 있게 되고 이런 것들 볼 때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 같이 기뻐함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한 몸. 또 근데 그런 한 몸에 각자 다양한 지체들, 형편과 처지와 재능과
재산 정도와 나이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하고 상호 의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약한 지체를 오히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려 믿으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있으면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헌신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부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날마다 그 위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들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생기고 그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지금 늘 간증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 한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 다양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랑 달라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하나님 다양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기를 또 갈등하오니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가졌음을 이해하고 그 한 몸을 이루어 나오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